1. 예수님은 철저한 행위 구원론자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독교계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 모두 행위구원론자였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마감하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모든 성경 저자들도 행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헛것을 본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성경 구절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바울서신 로마서 5회 풀기. 많은 분들이 오직 믿음을 주장할 때 로마서 3장 28절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절에서 신학자들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 방점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되지 않나요? 동의할 수 없다면 같은 바울이 말한 바로 앞장인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보십시오. 바울은 2장 13절에서 이미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3장 28절에서는 왜 행함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2장 13절에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여 덧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28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빠진 믿음이 아니라 당연히 행함이 전제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을 생략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행함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육성 증거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바울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관된 다른 구절을 더 볼까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 무너질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래도 부족한가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나요? 힘쓰라는 말씀이 행하라는 뜻 아닌가요? 행함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가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좁은 문을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더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3,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행하기를 힘쓰되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행하라는 뜻으로 읽혀지지 않나요? 행함이 필요 없다면 힘써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제시합니다.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믿음 없이 행함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로마서 3장 28절과 같은 구조입니다. 오직 행함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이 전제된 행함이어야 한다. 그러니 행함도 있어야 하지만 믿음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요? 행함을 강조한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기만 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죽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았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함 없이 가능한가요?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강조하신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을 탐하지 않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미움도 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6절도 반복하여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경고를 뼈에 새기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계명을 지켜라. 즉 말씀을 행하라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되 그 믿음인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가는 곳입니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의 신앙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듣고 믿어왔던 것이 성경의 본질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오늘 한국 교인들처럼 행함은 없는 거칠의 믿음, 즉 위선자를 양산하려 예수님을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니 모두가 행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즉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철저한 행위 구원론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본 것인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할수록 더 선명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행함이 필요 없다면 그냥 나만 믿어, 그러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명령을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행위구원론을 설파한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걸 말해도 될까?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진심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 용기 내어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해석이 완벽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 정정할 것입니다. 혹시 저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나 천국 가는데 행함이 필요 없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